민수기 12장.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에 대해 비방하였다. 주께서는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들이 이렇게 투덜거리는 소리를 주께서 들으셨다. 모세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다. 세상에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없을 정도였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세 사람은 당장 만남의 장막으로 나오너라. 그들이 만남의 장막으로 들어서자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장막 입구에 서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셨다. 두 사람이 앞으로 나서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을 때는 내가 환상으로 그에게 나를 드러내고 꿈을 통해 그에게 말한다. 하지만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내가 모세에게 나의 온 집을 맡겼다. 나는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직접 이야기한다. 하나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말해준다. 모세는 내 모습도 직접 본다.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나의 종 모세를 비난하느냐? 주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구름이 장막 위로 떠올랐을 때 미리암의 몸에는 나병이 생겨서 살갗이 눈처럼 희게 되었다. 아론은 미리암을 보고는 두려워 떨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간청했다. 우리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용서해 주게. 우리 누이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었네. 모태에서 죽은 채로 나온 사람 같으니 제발 그냥 내버려 두지 말게. 모세가 주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미리암을 고쳐 주십시오. 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미리암의 아버지가 미리암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해도 미리암이 이래 동안은 수치스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미리암을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가둬두어라. 이래가 지난 뒤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너라. 그래서 미리암은 이래 동안 진영 밖에 갇혀 있었다. 백성들은 미리암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동할 수가 없었다. 미리암이 진영 안으로 돌아오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13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가나안 땅에 몇 사람을 보내어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고 오게 하여라. 가나안 땅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 아니냐.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뽑아서 보내라. 모세는 주의 말씀대로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사람들을 보냈다.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다. 다음은 그들의 이름이다. 르우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아,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 요셉 지파 곧 므낫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 아셀 지파에서는 마가엘의 아들 스둘, 납달리 지파에서는 윕시의 아들 라비, 갓 지파에서는 마기의 아들 그우엘이다. 이상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오라고 보낸 사람들이다. 모세는 눈의 아들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다시 지어 주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오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북쪽으로 올라가 가나안 땅의 남부를 거쳐서 산악 지역으로 가거라.
그곳의 지형이 어떠한지 잘 살펴보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주민 수가 많은지 적은지 알아보아라.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살고 있는 곳은 어떻게 생겼는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성벽이 없는 시골 마을인지 잘 살펴보아라. 땅은 어떠한지, 기름진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나무가 많은지 적은지도 잘 살펴보아라. 돌아올 때는 잊지 말고 그 땅에서 나는 과일을 따와야 한다. 그때는 마침 포도를 처음 수확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귀의 르홉까지 샅샅이 흩어보았다. 그들은 또 가나안 남부 지역 이곳저곳을 살펴본 후 헤브론에 이르렀다.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이나 더 빨리 지어진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인 아히만 부족, 세세 부족, 달메 부족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에수골 골짜기로 들어가 그곳에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꿰어 두 사람이 그것을 막대기에 깨어 어깨에 메었다. 그들은 또 석류와 무화과도 땄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곳에서 포도송이를 땄기 때문에 그곳은 포도송이라는 뜻으로 에스골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스라엘 12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색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바람 광야 가데스에 있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 자신들이 본 것을 모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또 그들은 따가지고 온 포도송이와 과일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두루 살펴보았는데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이 그곳에서 따온 과일입니다. 하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무척 강해 보였습니다. 성읍은 요새화되어 있었고 규모가 매우 컸습니다. 아낙의 자손들도 보았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아말렉 사람이, 산악 지역에는 햇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 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갈렙이 모세 앞에 모인 사람들을 진정시키면서 말했다. 우리가 힘을 합하여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갈렙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나서서 말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보고 온 땅에 대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말했다. 우리가 정탐하고 온 그 땅의 주민들을 집어삼키는 땅이었소. 그곳 사람들은 모두가 거구들이었소. 우리는 그곳에서 거인 족속으로 알려진 네피림의 자손들을 보았소.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았소.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요. 14장.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을 듣고 밤새도록 아우성치며 통곡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모인 사람들이 모두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 모두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소. 여기 광야에서 죽었더라도 더 나을 뻔했소. 주께서는 우리를 그들의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끌고 오신 거요. 우리의 처자식들은 다 사로잡혀 갈 것이요.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집트로 돌아가는 편이 더 낫지 않겠소. 그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떠들어댔다. 우리가 지도자를 한 사람 뽑아서 다 같이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거기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때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외쳤다. 우리가 두루 다니면서 살펴본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주께서는 반드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거역하지 마십시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밥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들을 지킬 만한 힘이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그때 주의 영광이 만남의 장막 위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환하게 나타났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대체 언제까지 이 백성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까? 그토록 많은 기적과 표징을 보였건만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믿지 못할까? 나는 저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려 저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를 통하여 저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세워주리라. 모세가 주께 여쭈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듣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는 이 백성을 능력으로 그들에게서 이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 사는 주민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주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직접 얼굴을 보이셨다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머무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께서 저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와서 이 백성을 모두 쓸어버리신다면 이를 알게 된 민족들이 주님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입방아를 찢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을 넘겨줄 능력이 없어서 모두 광야에서 죽게 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오니 주여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소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소서. 주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화를 더디내고 사랑은 한없이 많아서 죄와 반역을 보고도 용서한다. 하지만 죄를 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 두지는 않는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께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이래로 저들을 줄곧 용서하셨듯이 그렇게 용서해 주소서.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토록 간청을 하니 내가 저들을 용서하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있는 한 온 누리에 나 주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한 내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기적의 표징을 보고서도 10번이나 거듭해서 나를 거역하고 나를 시험한 자들은 모두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했던 그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멸시했던 사람들은 누구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에게 충성했다. 온 마음으로 나를 따랐다. 그러니 나는 갈렙은 그가 살피고 온 땅에 그 땅에 들어가 살게 하고 그의 자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받게 하리라.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 골짜기에 살고 있으니
너희는 내일 길을 돌이켜서 홍해 쪽으로 난 길을 따라 광야를 향해 출발하여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악한 자들이 나를 거역하고 원망하는 것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평소리를 다 들었다. 그들에게 가서 전하여라. 주께서 선언하셨다.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이 광야에 너희 시체가 즐비하게 널리게 되리라. 인구조사 명단에 오른 20세 이상으로 나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 자는 모두 죽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했던 그 땅을 너희 중 누구도 밟아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은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라고 걱정했던 너희 자식들은 너희가 그렇게도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그 땅에 들어가 자리 잡고 살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뒹굴 것이다. 또 너희의 자식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너희가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모조리 광야에 묻힐 때까지 너희가 저지른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을 30일 동안 살피고 돌아왔으니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너희는 나를 거역한 죄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함께 뭉쳐 나를 거역한 이 사악한 집단에게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다 행할 것이다. 저들은 이 광야에서 끝장을 보리라.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죽을 것이다. 모세가 그 땅의 형편을 살펴보라고 보냈던 자들은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모세에게 불평을 갖게 만들었다. 그 땅에 대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던 자들은 주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모두 죽었다. 그 땅을 살피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죽지 않았다. 모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자 온 백성이 한탄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백성들은 높은 산악지대로 나아가면서 말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 모두 쳐들어가자. 그러나 모세가 만류했다. 어찌하여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겁니까? 이래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 적에게 패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대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등을 돌렸으니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저들의 칼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들은 산악 지방을 향해 쳐들어갔다. 그러나 모세는 물론 주의 법궤도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 산악 지방에 살고 있던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급히 내려와 그들을 크게 무찔렀다. 가나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은 호르마까지 뒤쫓아와서 그들을 공격했다. 15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고 나면 다음과 같이 제물을 바쳐라. 특별한 서원을 위한 것이든 자발적인 것이든 혹은 절기에 바치는 것이든 향기로 나를 기쁘게 하는 번제물이든 희생 제물이든 너희는 소나 양을 바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쳐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로 어린 양을 바칠 때에는 부어드릴 것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함께 바쳐야 한다. 제물이 수량일 경우에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은 곡식 제물을 함께 바치고 부어드릴 것으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함께 바쳐라.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흐뭇하게 하여라. 수송아지를 번제물이나 희생제물, 서원을 위한 제물이나 화목제물로 바칠 때는 고운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2분의 1 흰을 섞은 곡식제물을 수송아지와 함께 바쳐라. 부어드릴 것으로는 포도주 2분의 1 흰을 바쳐라. 그렇게 제물을 불에 태워 바쳐서 나 주가 그 향기를 맡고 흐뭇하게 하여라. 수송아지나 수양, 어린 수양이나 어린 염소를 한 마리씩 바칠 때에는 이와 같이 곡식 제물과 포도주를 함께 바쳐야 한다. 가축 여러 마리를 제물로 바칠 경우에도 한 마리당 위에서 말한 곡식 제물과 포도주를 함께 딸려서 바쳐야 한다. 이스라엘 토박이는 누구든지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칠 때는 이와 같이 하여라.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대대로 너희와 함께 섞여 사는 사람이 향기로 주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칠 때는 너희가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 너희나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나 모두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나 주 앞에서는 너희와 외국인이 모두 다 똑같다. 똑같은 법도와 규정이 너희와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들에게 다 같이 적용된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내가 너희를 데려갈 땅에 너희가 들어가 살게 될 때 너희가 그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일부를 주께 예물로 바쳐야 한다. 타작 마당에서 거두어 들인 곡식을 예물로 바치듯이 처음 거둔 곡식으로 구운 빵은 나 주에게 바쳐라. 처음 거둔 곡식으로 구운 빵을 너희는 대대로 나 주에게 바쳐라. 너희 가운데 나 주가 모세에게 일러준 이 규정을 실수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경우 또 주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규정들을 너희의 후손들 중 누군가가 실수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규정을 알지 못하고 실수로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서 주를 향기로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이와 함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것을 바치고 속죄 제물로 수점소 한 마리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위해 죄를 사해주면 온 회중은 죄를 용서받게 된다. 그들이 고의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또 잘못을 용서받으려고 불에 태워서 바치는 제물과 속죄 제물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고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뿐 아니라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도 모두 용서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한 개인이 실수로 죄를 짓게 되면 그는 1년 된 암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른 이 사람을 위해 주 앞에 서서 속죄를 해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는다. 이 규정은 이스라엘 토박이든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든 모두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그것이 죄인 줄 알고도 죄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토박이든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든
주를 욕되게 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추방당해야 한다.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경멸하고 그 명령을 어겼으므로 죽어야 마땅하다. 그는 자기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신약전서 마가복음 2장 18장.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있을 때였다. 몇몇 사람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결혼 잔치에 참석한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과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금식을 하겠소?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을 할 수 없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날에는 그들도 슬퍼하며 금식할 것이요. 낡은 옷에다 새 천조각을 대고 깁는 사람은 없는 법이요.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 이전보다 더 크게 찢어지지 않겠소.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도 없소. 만일 그렇게 하면 가죽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되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하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보십시오.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다윗과 그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다윗이 행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소. 당시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 곧 제단 위에 차려놓은 빵을 먹었고 그의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았소. 그러고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요. 3장.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의 일이다. 그 회당에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 와 있었다.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고 있었던 몇몇 사람들은 그날이 안식일인데도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줄 것인지 눈여겨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사람들 앞으로 나오시오. 그리고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께서 물으셨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습니까?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크게 마음이 상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한 것을 탄식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의 손을 펴시오. 그 사람이 손을 펴자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길로 회당에서 나가 헤롯 당원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것인지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로 가시자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이 널리 알려지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부근에서도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는 모여드는 군중을 피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작은 배 한 척을 준비하라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예수를 만지려고
우르르 몰려들곤 했다. 또 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예수를 보기만 하면 그 앞에 엎드려 소리를 질러댔다. 당신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엄하게 꾸짖으셨다. 아멘.